삶에서 예배보다 더 기묘하고 더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축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지영한 복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내 약속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의 수익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난 글씨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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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네. 내 굽은 밤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명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어두운 건색을 읽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다른 무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을 잘 버티며 지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사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실족한 죄인들입니다. 진정 귀가 있어도 주님의 겉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모든 불의와 악에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며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물거리지 않는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5년 비전을 가지고 각 기관이, 각 부서가, 교인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악한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지도자와 부장과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위험한 세대에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사역이 진정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의 용동 변경을 위해 건축 전문가와 건축위원들이 일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당이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온 교유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길벗 교우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그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저희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과도 항상 함께 하시어 좌절하지 않고 은혜에 충만한 신령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장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장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의 심장
성가대가 성가대 이름값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소리 성가대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지은 사람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이름값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증언자라는 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기독교는 출발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헛것이었습니다. 성립될 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하나의 절기의 행사 아니면 그저 구호 정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2023년 부활주일에 어느 대형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현 대통령이 부활주일 예배에 축사를 했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해서 수용할 수 있겠다고 치지만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불신자 대통령이 예배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나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의외로 부활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곳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2절에서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문맥의 핵심은 삶을 얻으리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숨 잘 쉬고 건강하고 올게닉 음식을 잘 먹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움과 그 기쁨으로 그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감출 수도 없었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 도마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도마가 말하죠.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도마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분명히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잠겨져 있는 문으로 그분이 살아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그게 어렵죠. 더군다나 그 도마도 힘들었지만 이제 100여 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 그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죽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믿어지신다고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갑자기 왜 시비를 걸까? 아니면 갑자기 이단에 가까워졌나? 그런 의심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 뭐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실용주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신학교의 커리큘럼도 완전히 실용적인, 목회적인 커리큘럼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한국교회를 한참 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자, 그 실용주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아니면 도덕주의로 아니면 경건주의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모양을 띠면서 실용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의 신앙의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나 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신앙적인 분위기와 토양 속에서 예수 부활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현실 교회의 문제는 아닐까요? 주님은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네가 나를 봐라. 확인해봐라. 아마 도마는 손으로 만지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이미 앞에 계신 주님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감히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예수를 거부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마 도마에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정형화된 신앙 고백에서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형화된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도마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27절에서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9절에서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도 60년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예수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미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그들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세상의 시류 속에서 부활에 대하여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제자들보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했던 그 제자들보다 자신들의 신앙은 어쩌면 한 2% 부족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은 성질적으로도 그 어떤 것에서도 동일한 거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8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과 동일한 뜻입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오늘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고 우리의 믿음도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자칫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해될 소지가 많았죠. 한국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국교회는 열광적인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왔던 것, 그 중심이 그쪽에 있었던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적인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해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궁금함,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신앙으로 진행해 가는 그 프로세싱 과정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 없음이라고 치부했던 것도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두 차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는 신뢰입니다. 영어로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trust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신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이시며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광야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신 분이시며 그분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뜻으로 그 안식일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시며 당시의 종교에 뒤틀린 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 작업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신랄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이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야만 하며 구원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왜 그런 운명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감당했던 그 사역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피의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심판되어야 할, 버려야 할 땅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일은 가장 절박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그 신앙에 대한 지성적인 과정이 수고롭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첫 번째 전쟁에서 가르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가르친 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너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너희들의 생존이 달린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그 신앙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이 내게 가장 절박한 일일까요?
내가 그것이 내게 가장 절박하며 가장 절실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자들인가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종교심이 그것으로도 교회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럭저럭 가능했고 교회가 운영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울,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가 썩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울을 놓아주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신학을 무용하다고, 교회 성장에 신학이 무용하다고 말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성적인 것을 터부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교회는 반드시 신학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그 시험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 세상에 응전하는 기독교의 그 지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신앙의 도전들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만으로, 우리의 간절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심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절박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알아야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으며 또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이제 교회가 그 지성을 버리고 가서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을 거부하면 예배당 안에 갇힌 교회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배움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뢰하는 신앙을 트러스트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건 빌리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이죠.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은 교회에 다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오감으로만 그 부활의 신앙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그 씨앗에서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씨앗에서 생명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심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움직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승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의 믿는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만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시대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증언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교회 영성은 개인 영성을 초월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해도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성례와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이 성례와 예배 안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까지 그 영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영광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찬양의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가 내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 2000년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까지 하나님의 전 나라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이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은 그것을 지키실 만한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 자체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온전한 인간이셨다고 말하고 그분의 성품은 완전하셨다고 말하며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셨으며 죄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은
영광을 입으셨으며 천국에 자기 백성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며 곧 세상의 의로 그의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며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대신 져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오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할 때 다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그 생명을 부여잡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중심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증언한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교회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을 누리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생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이라고. 믿음의 흉내를 내는 것과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길벗교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그 풍요와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나태함이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기꺼이 그 넓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분명하게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1세기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아 그들의 육신이 맷돌에 갈려 부서져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지금은 풍요의 시대, 부요의 시대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영혼이 맷들 속에 갈려나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그 자리에 아버지는 계셨으며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헌금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당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1부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2부 예배 시간은 11시 15분에서 11시로 15분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캔 음식과 10센트씩 모아주신 이웃과 함께 한 끼 식사를 기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볼티모어에서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모임 시간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네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심들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 그 정체성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으니 부활의 기쁨을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답게 정의와 평화를 자비와 용납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